축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한국 사람들은 신년 1월 1일을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부정을 세우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올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다짐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나 새 것은 우리를 좀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새 신발을 샀어요. 얼마 기분이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새 신을 사면 막 머리맡에 넘겨놨다가 어서 내일 아침에 눈만 뜨기만 바라죠. 왜냐, 그럼 입고 가서 뽐내야 되니까. 신고, 또 새 옷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새 옷 사서 입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쉽습니다만은, 저희 어렸을 때는 새 옷 하나 사 입기가 어디 그리 쉽습니까? 명절이나 대하야 하나 얻어 입고, 그래서 그거 입고 가서 폼을 내고, 이제 그런 문화가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새 옷 양복 착 입고 오면 어쩝니까? 작복식어새 그래가지고 막 뜯어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내가 우리 승민이한테 멋있는 옷을 잠바를 입고 온 거예요. 한 번도 안 입는 옷을. 그래서 얘 것을 사용했죠. 승민아, 네가 새 옷을 입었는데 착복식 하자. 그 말이 뭔 말인가 눈을 동글동글 쳐서, 야, 네가 새 옷을 입었으면 한탁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그래야죠. 그러고 가서 그냥 뭐 사올까요? 그래서는 네가 은혜대로 사봐. 그랬더니 풍선껌을 줄줄이 쫙 사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최문여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세상에 참 애기한테 이렇게 풍선껌을 다 얻어먹었어. 그랬더니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 새 옷 아니에요. 형아가 군대 갈 때 걸어놓고 간 옷을 형님 것을 물러봐서 입었는데, 금에 우리 승민이가 착해가지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풍선껌을 많이 샀어요. 목양실에 있으니 여러분 먹고 싶으면 올라와요. 내가 하나씩 줄 테니까. 어찌됐든 뭔가 새롭게 뭐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들뜹니다. 새 신을 신는다든지 새 옷을 입는다든지 뭐 새롭게 뭐 냉장고 하나 사다 놓는다. 여러분, 냉장고 잘 청소 안 하다가도 새 냉장고 딱 갖다 놓으면 어쩝니까? 때가 안 묻었는데 막 닦아. 그런 사람이 없는 거 안 웃네? 여러분 안 그래요? 막 그냥, 그리고 새 냄비를 좀 사다 놨잖아요. 그 왠지 그 냄비에다 끓이면 밥이 더 맛있을 것 같아갖고 주부들이 막 신경을 써. 막 하면서 봐. 여기다 된장을 더 넣어야 될까 하면서. 아무튼 뭔가 새로운 것은 우리를 힘있게 좀 기분을 들뜨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힘찬 발걸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날은 변함이 없어. 2024년도는 해가 뭐 더 길었는데 올해는 더 긴다든거나, 아니면 작년에는 날씨가 꾸리꾸리했는데 올해는 더 햇빛이 쬐거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필리핀이나 저런 그 뜨거운 나라에 가보면요, 사시가 없어. 사시사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쩝니까? 사시사철이 있어서 봄이 또 오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러면 새날을 맞이해서 가을이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여름에 입었던 옷을 딱 넣어놓고 쟁여놓고, 가을 되면 또 작년에 입었지만 새로 꺼내서 입으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한 그런 감정이 남달라요. 근데 항상 따순 데서 산 필리핀은요, 겨울이 여름이 똑같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이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가지고요, 뭐 옷을 바꿔 입은다는 것도 그런 것도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꾸 바뀌면서 변화가 무쌍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24년도 지났는데 오늘은 좀 더 힘있게 생각을 해. 그래서 힘있게 생각을 하려면 새로운 다짐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밤에 매일 아침에도 새롭게 저는 다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하나님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찬송가를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성도들을 누구가 이런 어려움에 좀 있어서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놔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한 통 해야 되겠다고 새로운 아침에 침대에서 제가 막 갔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을 싹 제끼면요,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있죠. 근데 저는 문을 열고 얘들아 안녕, 그리고 인사를 해요. 눈인사를 해요. 마음으로 하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아침도 내가 하루를 즐겁게 행복하게 시작해야 되겠다 라면서 내 스스로에게 제가 자꾸 새로운 날을, 오늘 하루 주신 그 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주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아침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자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야채 샐러드 이런 거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과거에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된장국에다가 밥 드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주방장이 바뀌어져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식대로 기쁜 알을 나한테 내가 제공한 거죠. 누가 해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나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향기 나는 커피도 내리고 또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그러면서 나를 막 이렇게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일했는데 또 오늘 일하고 이러면 같은 일이잖아요. 일상이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나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기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기쁨으로 막 충만하게 채웁니다. 나는 즐거워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 나는 오늘 또 새날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저희 장로님에게는 안 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삐시시 일어나면 엄마가 막 모닝 막 굿은 빼죠. 아무튼 아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기분이 좀 더 업되면 어쩝니까? 앞에다 굿을 붙여가지고 굿모닝 그러면 애들도 같이 뭐 굿모닝 하는 날이 매일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일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올해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면서 새해 소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해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적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한 해가요 별것 한 것 없이 세월만 싹 지나가 버리면서 우리에게 뭔가 다짐을 갖고 뭔가 시작하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키려면은 행동이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짐해야 되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본문을 여호수아 1장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 크게 변화하는 환경을 맞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도 백성들과 같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한껏 약간의 부담도 있었지만은 들뜬 마음으로 여호수아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정복을 해야 하는 싸움의 용사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유야무야 그냥 그래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막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막 하시는 것이에요.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호수아가 원래 힘이 없고 원래 여호수아가 부정적이었거나 원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디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 12명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그들이 거인이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그들의 스는 죽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고 가슴을 찢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이미 용맹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부터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 8절 9절 계속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 강함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충만하게 강했지만 그래도 더욱더욱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절에 모세와 쭉 같이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를 여러분 본문에서 이제 3번이나 나오는데 6절, 7절, 9절에 봐보면은 계속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5절, 9절에 봐보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다음에 율법을 버리지 말라가 7절, 8절 두 번.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가 6절, 7절, 8절. 자, 그럼 결국은 뭡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나면 너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요약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조건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너는 떠나지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 형통하게 원하잖아요. 누가 새 아침부터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별 볼일 없어, 뭐 작년에 나오려나, 뭐 내 인생 그렇지.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는 달라질 거야. 나는 올해는 승리할 거야. 작년에 다 하지 못한 거 올해는 반드시 할 거야. 내 마음의 표대부터 바로 세워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절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적용하지 말고 네 평생에를 여러분에게 적용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이게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내 말씀으로 여겨야 내 말씀이 되는 것이지, 모세가 이제 떠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줬다. 그럼 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것이 내 말씀이려니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며 평안케 하실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힘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들의 인생에 형통과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법을 몰라서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염소나 소처럼
양처럼 대책임질을 안 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 내가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내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떠올리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상은 너 벌벌 일 없잖아, 너 약하잖아, 계속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당락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산다면 내 능력이나 나의 환경을 내려다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나사로에게 뭐라고 했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네가 거기서 나오라. 우리는 나의 힘이 없고 나의 연약한 이 삶의 테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해주고 안수해줄 때마다 벗어, 내려, 네 고집 버려, 네 생각 버려. 그렇게 하지 마. 세상에 주는 지식 따라가지 마. 목사님, 세상은 이래요. 그거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하고 죽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2명밖에 없었잖아요. 60만 대 2예요. 60만 명 중에서 이 2명만 긍정적이었어요. 얼마나 세상이 더 강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많습니까? 그것 따라간 날에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방법은 이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는데 올해 또 그 방법을 똑같이 써요? 바보잖아요, 그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인생에서 실패했구나. 그럼 난 이렇게 안 살아야 했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기본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버려야죠.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고 실수와 허물뿐이었던 시간에 묶여있지 말고, 나는 자신이 없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푯대로 가지고 승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우리를 다짐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넘어졌던 것을 보면 속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나여서 부모가 저거 내가 난 속이 상할 때는 뭔 말인지 못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프게 애한테, 야, 내가 너를 어디서 주워왔나 봐다, 어째 너는 그러냐,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과거에. 그러나 뒤돌아놓고 온 것이 부모예요. 해초리를 때려놓고 잠자고 코 씩씩 불고 앉았으면 그 다리에다가 약 발라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졌는데 내버려 두시고, 그래 너 넘어졌냐,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도 내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알거든.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복받게 하시려고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규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8절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네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 말씀을 다 지켜라. 이겁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내가 그 율법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올 2025년도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가 정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보십시오.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들을 이끄시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다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래 모세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제 내버려 줄란다. 아이고 속상해. 나 닌절머리 난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지도자를 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내가 실패했다고 올해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올해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셨으니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49절 51절에 봐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오노라. 뭐 갖고 싸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달라들었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싸운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누가 얘기한 내용입니까? 어린 소년 17살 먹은 다윗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은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은 누굴까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상황,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모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항상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연약함,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가난함, 형편이 어려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사기 7장 9절과 15절에 봐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횃불과 항아리 깨는 것으로 이긴 거예요. 그 많은 용사들을요. 그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물맷돌로 이기고 횃불로 이기고 이게 항아리 깨는 소리로 이기고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는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는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쟁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모든 환경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봐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잖아요. 이런 투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그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야곱에게 다시 또 맹세를 하셔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실망시켜 본 적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봐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아멘. 저 여러분을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야 할 것입니까?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담력을 얻습니다. 신앙의 담력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담력을 우리는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믿고 행위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라,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리라. 이거를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하게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5절부터 계속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우리가 믿어야 강해지고 담대해지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때에 승리하였으니 평안이 오고 형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전쟁이고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주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새롭게 해야 되는 다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가슴에 실패와 좌절로 힘겨웠던 지난 한 해였다면 이제는 그 생각은 다 지워버리고 새해를 가지고 새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새롭게 들뜬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봐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뜨거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뜨겁지 않습니까? 눈밭에 막 눈 위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해도 그 눈이 다 녹아요. 그 추위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막 감기가 걸려갖고 쓰러질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균이 세지잖아요. 확 저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이놈은 병균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감기균이 힘을 나를 찾아봤어요. 주여! 그러고 막 기도를 세게 하잖아요. 그 몸의 온도가 싹 올라가기 때문에 감기가 싹 물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함으로 정말 하루 한 해를 늘 시작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하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수아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지만 이 강함의 말씀이 약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 강한 마음이 끝까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 강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 그때는 강했네. 그때는 강했는데가 아니고 지금도 강해야 돼요. 지금도 강하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예. 지난날에 맛본 기적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했던 순간들을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7 족속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8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제가 이 개척을 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를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한 번도 말씀의 은혜를 체험을 안 해본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다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하고 경험했고
그렇게 싸워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과 싸워야 되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되며, 가정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올해 하나 동안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주신 우리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움으로 시작할 때에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봐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거는 뭐냐?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너희가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요, 물이 저벅저벅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에 앞서 가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길을 다 갈라놓고 걸어가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맛본 거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기적을 맛본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올 2025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다 갈라지도록 기다리고 보라고 앉았다가 이제 다 갈라졌는데 이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초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이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속으로 늘 되새김질하면서 강하고 담대하자, 율법에서 떠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형통하고 또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5년도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